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에 (7절) 한 절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새해 어제 또 벌써 주말이네요. 마지막 첫 금요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나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길,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한 해는 정말 큰 꿈을 갖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시작하느라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 생각들은 사라지고 오늘이라는 이 환경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그 새해를 맞을 때에 굳은 결심, 기록한 내용들 매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달려갈 길, 나의 각오,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냥 갈 거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가야 할 줄 압니다. 각자 인생이 끝날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노라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인생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해야 할 일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길이 있었죠. 노아도 그 시대 속에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는요, 좀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모두 정치한다고 다 났습니다. 한국 교회에 내노라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치판에 뛰어든 목사들 참 많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뭔지 알고나 했을까? 우리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전 정치하려고 하는 목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자꾸 하신 그 유명한 부흥사였죠. 고용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교 통합측 교단 부흥사였습니다. 70년대에 정말 열같은 불길로 한국 교회를 불태웠다고 할 만큼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용근 목사님이 독재 정권이 되어라고 하는 정치 지하 때에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했습니다. 그분이 좋아했던 성경 말씀 아모스 말씀이죠.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분은 설교 제목이 항상 그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은 부흥사로서, 교단 부흥사로서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목회를 하시다가 업무와 파괴의 정치 현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당시 무력했던 청년들을 일깨웠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라. 오늘 우리는 과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명예나 건세나 세상적인 부귀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줄로 압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 여정을 끝까지 건들리지 않고 갈 수 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마칠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사명, 온전히 이룰 사람의 기쁨의 소리가 다 이루었다는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이 한 해를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출발한 누구나 하지만 자기의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마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 공평한 사회, 정직한 사회, 뭐 이렇게 막 정치마다 제목들을 낼 겁니다만 돌아보면 다 그 속에 일하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신에 가득 찬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정치에 혐오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죠. 이유는 뭐냐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면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달려갈 길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일정한 여정을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음성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것 다 버리고 오직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선천적인 요소가 작용하게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다 버릴 수가 있나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환경,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요, 성의 구별도 중요하고요, 환경도 중요하고, 혈통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요, 물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사전에 다 맞춰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는 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능력이나 체험은 장차 성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듭나기 전 바울이 배운 직업까지도 하나님은 사전에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요새 말하면 건축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세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개척해서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소명을 받았을 때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와 일치하게도 그의 생애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죠. 그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물이 정말 대단했죠.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요한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을 때 뭘 했나요? 그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누락된 부분들을 보충하여 복음서를 썼습니다. 사복음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을 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진 부분을 총총하게 메웠습니다. 그는 또한 계시록을 써서 신약 성경을 종결할 수 있는, 즉 마지막 정리, 그물을 깁는 역할을 잘 사용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물질 봉사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다스리는 사명으로,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사명으로 모두 각자의 달려갈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면요, 마지막에는 뭐가 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얼마나 금방진 일입니까? 이단이 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다가 나중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록 목사라는 분이 사망하셨죠.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 정말 강한 신유연사로 교회가 성장이 빨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길을 바로 가려고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영혼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난간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여정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인내의 속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장에 임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가볍게 준비해야 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무거운 것은 오구콘이라고 하는데, 이 오구콘이란 말은 무거운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갑니다. 못 버립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 근심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 항상 제 길을 뛰지 못하고 곁길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에 시달리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삶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에 얽매기 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주라는 것은 승리할 때에 쾌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1등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에 갔을 때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길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야겠습니다. 참 신앙의 삶은 경주와 같이 미래의 상급을 얻으려고 목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달려갈 길 다 달려갑시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승리하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최고의 목표자로 봤을 때 그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박수치고 남들이 한송하고 한영하고 한호할 때에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전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요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남의 설교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최고니까요. 우리 남의 이야기 들을 줄 알고요, 남의 설교도 들을 줄 알고 남의 모습도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는 오직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사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오는 이 세상 시련 속에서 부딪히며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시간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 보는 시간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한평생 오직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겠습니다. 나는 어떤 면류관을 써야 할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승리와 영광에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